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 잠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작은 무리일지라도 주님 앞에 부복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이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힘들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돌아봐 주시옵시고 손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또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42장 마지막 장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멋진 제목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다른 거가 눌려져서.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쌉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음수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작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의를 상징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크게 외치는 것이죠.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집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구원받아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거고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에 여전히 그들의 죄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죄가 기록돼 있어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려운 광경이 펼쳐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하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죄에서 벗어나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납니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분의 공생이,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와 악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짐에 눌렸던 두렵고 신비한 겟세마네의 고민,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다니던 저항 안 한 죄인,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안나스 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이제는 크게 동요하는 무리들 앞에서 마지막 광경, 인내의 순환자가 갈바리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하늘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만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폭도들이 죽어가는 그분의 고민을 조롱하고 초자연적 흑암이 나타나고 땅이 흔들려 바위가 깨어지고 무덤이 열림으로 세상의 구주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을 알려주는 광경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무서운 광경들이 나타납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없습니다.
각 일을 담당했던 자는 그가 한 역할을 회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하여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가책받는 심령을 달래기 위하여 심리위원의 목을 흘린 야비한 헤로디야, 지주 없는 빌라도, 조롱하던 군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광적인 무리.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함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부르짖을 때 악한 자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거룩한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헛된 노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산림 때 천년기 후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죽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살아납니다. 그러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예수인데 그 뭐라 해야 되나 모함 받아 갖고서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유혹한다 그랬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저 성을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우리가 왕위를 차지하자.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을 빼앗고자 무기를 만들고 아마 원자 폭탄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겠죠.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서 성을 빼앗고자 나아갔을 때 성의 문은 닫히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그 성보다 더 높은 곳으로 딱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모든 생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이 펼쳐지며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비춰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자신들의 그 전 모든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각자의 뇌리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정말 잘 믿던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저 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서 잘못했지 하면서 그 잘못된 모든 생애의 파노라마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네가 죽어야 할 것, 내가 죽겠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고 했지만 그 사랑을 저버린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이 죽겠다고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황불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결심하게 된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숙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믿고 말씀에 더 중심을 둬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집사님. 예, 저는요, 이 아침에도 그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약속이 내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무리에 속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저래 미련한 사람들한테 전하는가? 어떻게 해야 어떤 팔이 한쪽 떨어져도 천국 가는 게 좋고 눈이 없어도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 있듯이 내 자식이고 내 동기가 다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엎어져도 그 영혼을 깨달으면은 주님 앞으로 가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예, 믿음의 설교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정말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 대열에 섰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 정아 목사님 어떻게 그 대열에 왔는가 이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함께 또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늘 이렇게 더 나눌게 해주신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정말로. 어, 아, 오늘 아침에도 또 이 말씀에 정말로 마음이, 어, 뭐라고 할까요? 그 감동을 그 하지 못할, 다스리지 못할 그 감동, 그걸 생각하니까, 아우, 정말로 예수님 오실 적에 저 반열에 서야 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 아멘. 예, 어, 그래서, 예, 예, 더 하셔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정말 그 악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그 사람들을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떨릴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후회하게 하는 이, 어, 광경이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때, 아이고, 엄마가 저렇게 했을 때,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애원했을 때, 남편이 저렇게 애원했을 때, 내가 예수님 그때 믿었으면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놀라운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게 생애의 실천이에요.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5장 16절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 삶이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음. 찡그리고 막 이게 아니라 그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신 거거든요. 죽어야 할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딱 거룩함 이렇게 하면서 막 폼 잡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이 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길래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늘 감사하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제가, 이, 집에 있고 일을 하고 그 하면서 한 번씩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노래가 아주 제가 청년 때 뭐가 특장하는데 그 소리를, 그 특장을 들었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대 그곳에 가본 일 있나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음, 그 노래를 부르면은 참 마음이 어 편안해지고 또 그 강경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장미가 돼가지고 저는 종종 그 장미를 부르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대 그곳에 간이 있느냐 그 생각 들을 때 이 몸 떨려 그대 그곳에 간 일이 있나요? 저는 이 음. 노래가 참 좋아요. 예, 아멘. 예. 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흉악성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정봉우 가보님. 네, 그, 신앙생활이 요즘에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있어야 되고, 뭐, 은혜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요새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예. 그 제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삼양동 이쪽 골목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3층에서 여공들이 그 유리창을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그것이 바로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졌어요. 귀하고 그 머리통하고 가운데로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았는데 아직도 의뢰나 보니까 살아남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돼가지고 살아남아서 뭐 그런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구하셨. 버리셨다면 뭐 그때 버리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살려놓으셨다. 이것이 그 구원이 아닐까. 네, 그런 아멘. 생각이 아멘. 듭니다. 아이고, 진짜 아,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셨네요. 아멘. 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이렇게 또 새벽기도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그 자리에, 이 영광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듯이 그냥 단순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요즘 아멘.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아이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 스스로는 못해요. 예수님이 저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는 아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저는 주목한 데가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나는 무리 가운데 참석하고 늘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고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래서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승리하신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멘.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광의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하여 영원히 불려질 주제 제목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